2월 8일 목요일 욥기 6장 14에서 30절의 말씀으로 무엇을 책망함이냐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꼬지질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도움말입니다. 동정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은 사막이나 초원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방에서 낙타나 말에 짐을 싣고 떼를 지어 먼 곳으로 다니면서 특산물을 교육하는 상인의 집단입니다. 19절의 대마의 떼는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의 한 부족으로서 사막의 상인들입니다. 19절의 스바의 행위는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 스바를 오가는 유목민입니다. 건재하다는 힘이나 능력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로부터 동정과 위로를 받았던 욥은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보고 친구들이 겁을 내는 태도에 실망합니다. 실망한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을 꾸짖고 구체적인 죄의 지적도 없이 회개하라고 책망한 친구에게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위정자들이 국민의 목소리와 여러 지도자의 쓴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물살같이 지나가는 친구란 제목으로 14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기 바랐으나 위로조차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냉정하게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실망합니다. 우기에는 개울에 물이 넘쳐 흐르지만 물이 가장 필요한 여름에는 메말라버려 물을 마시러 개울을 찾아온 여행자들이 낙심합니다. 이렇듯 위로를 기대했던 욥도 친구들에게 실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위로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동정과 위로를 받습니까? 또 누구로부터 동정과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두 번째, 아무것도 아닌 친구 21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하러 친구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에 기뻤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욥의 심각한 상황을 보고 지레 겁을 냈습니다. 욥에게 가해진 하나님의 형벌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욥의 질병이 전염되진 않을지, 또는 욥이 자신들에게 재물을 달라거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할까봐 겁이 난 것입니다.
결국 친구들은 욥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주변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보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 항변하는 욥 24에서 30절의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단지 절망 중에 탄식하며 내뱉은 욥의 말에 대해서만 꾸짖었습니다. 이에 욥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라고 합니다. 욥은 자기 말에 꼬투리를 잡아 책망하는 엘리바스가 공경에 처한 자를 이용하는 것과 같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욥은 비록 도덕적인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며 말을 삼가야 했습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도는 어떤 말이라도 듣고 그 속에 숨은 내 죄를 말씀으로 발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동정과 위로를 받으려 하다가 실망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내 생각대로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고한 상황에서 책망을 듣게 되더라도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 유익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진정한 위로자란 제목으로 이상욱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어린 시절 소심하고 겁이 많던 저는 교우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따돌림을 당하는 일을 계기로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고 특히 친구들에게 인정받고자 애쓰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내 감정을 숨기다 보니 겉으로는 관계가 원만해 보여도 어느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학할 대학을 정해야 하는 시기에 진로를 정하지 못해 삼수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스트레스가 심해져 갑상생 암병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대입 낙방과 육체의 질병으로 낙심이 된 저는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금세 말라버리는 개울처럼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교회에 다니는데 왜 대학도 떨어지고 몸도 아프냐? 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마음이 상한 저는 한동안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힘든 상황을 주신 하나님만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청년부 소그룹 리더의 겉면으로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안에 두려움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낙방과 질병이 내 안의 두려움의 재성에서 비롯된 형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제 삶이 해석되자 따돌림 당한 사건이 내 죄를 보기 위해 있어야 할 일이었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도 들어가고 육체의 질병도 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어도 여전히 믿음이 약하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심을 기억하며 사람의 인정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고백하며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을 경계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적용하기는 큐티한 내용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청년부 소그룹 SNS 대화방에 올리겠습니다. 인정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권면하겠습니다.